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아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내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아멘. 우리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 이렇게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지혜와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갔으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느헤미야, 에스라, 예레미야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좀 뉴스를 많이 듣죠, 그죠?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택한 육적 백성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부들이 탄광에 갈 때 이산화탄소 이 냄새가 잘 안 나서 질식사 하기 전에 이 카나리아가 굉장히 민감한 새예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비실비실거리거나 죽거나 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지금 이 독가스가 있다는 거죠. 냄새가 안 나지만 카나리아는 그걸 막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1947년에 나라를 세워서 지금 모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지 재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역사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대표를 나눠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기원전 586년이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가 기원전 538년쯤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20년 뒤에 성전을 다시 건축했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약 60년 뒤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그 뒤에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배와 귀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요. 가장 긴 유배가 거의 2000년이 되었죠. AD 70년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로마가 박살나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100만 명 이상 죽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약 19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47년에 지금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와 귀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나라인데, 자, 오늘 내용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줄거리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중에 적용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1절부터 쭉 편안하게 8절까지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닥사스다 왕,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죠.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고, 에스라도 나닥사스다 왕의 그 통치 기간 안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여전히 20년째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닥사스다 왕 20년째, 그때는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죠. 기슬루월이라고 해서 11월에서 12월이고 겨울이고, 지금은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난 봄인데, 이상하다. 그럼 21년이 되지 않나? 눈치 빠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21년이 되지 않나? 왜 20년인가? 11월, 12월에서 3월, 4월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왕의 통치는 연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왕의 제위를 따릅니다. 그래서 왕이 8월에 제위했으면 다음에 8월까지가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20년째인 거예요. 그죠? 나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여전히 지금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처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상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들은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권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자, 술 따르는 관원이 굉장히 높은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술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왕과 독대하고, 좀 이따 보면 왕비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왕과 담소하고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왕의 고민에 대한 상담도 지혜도 나눠줄 수 있는 상당히 고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 따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 대접 받으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또는 뭐 어디 대접 받으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 불쾌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 상당히 실례죠.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 지금 안색이 불편하다, 이건 왕에게 엄청난 실례고, 사실은 왕이 기분 나쁘면 감옥 가야 돼요. 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이 2절에 안색이 좋지 않구나 네가. 왕에게 지금 들켰습니다. 왕이 봐도 안색이 안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죠. 그런데 왕이 봐서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네가 몸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이 왕이 상당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친유대 정책을 편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으셔서,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다. 이 황공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렵고 죄송하다. 사실은 왕에게 안색이 들켰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죄송하죠. 왕 앞에 송구하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왜 그러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절에 보니까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말할 때 본론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죠?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 만수무강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상투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죠. 그죠? 그래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왜 안색이 안 좋은지를 솔직히 말하죠.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소신의 조상이 묻혔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 자기 집안이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지 1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민 한 6세쯤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본국과는 단절된 상태로 살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슬픈 마음을 제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한 상태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진 것은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벽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왕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왕이면 이쯤 되면 조금 속으로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제가 뭐 집안에 뭐 자식이 뭐 아픕니다, 또는 뭐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는 무슨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이런 자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자기 동족의 아픔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왕이 봐서도, 사실은 제가 봐서 왕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좀 기특할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느헤미야는 외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된 정도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풍요하고 영광스럽고 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불행한 이유가 지금 너 때문이 아니고 너의 동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왕이면 이놈 봐라, 마음 쓰는 게 상당히 다르네,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4절에 바로 뭐라고 물어요? 왕이 너 왜 내 앞에서 그렇게 표시내냐, 뭐 이렇게 따지고 나무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왕이 느헤미야를 기특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의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읽힐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이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왕이 나에게 물으셨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근데 물었는데 바로 답을 안 하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 여기서는 왕에게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짧게,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짧게 할 때도 있죠. 저도 예배 중간에 설교 올라오기 전에 짧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게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자기는 왕에게 말할 기회를 지금 몇 달째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결심은 섰고, 왕에게 말할 그 결심은 섰는데 어떻게 말할까? 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왕이 기회를 주니까 지금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을 꺼내는데,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에게는 좀 호의적인 왕이라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13년 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갈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에스라서 7장 21절 오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7장 21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맡은 자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왜? 성전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은 다 주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2차 성전은 재건되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70년 전에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 성전의 예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갔고요, 느헤미야는 그 성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에스라는 성전 제사장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성전에 꽂혀 있었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백성의 삶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역할이 달라요. 지향점은 하나이지만. 자, 그런데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이렇게 은, 금, 포도주,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를 제공해라. 왜? 성전이 역할을 하려면은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백성들은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제사를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가수가 아니고 성전에서 찬양대를 말하죠.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망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면세 조치를 해줍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세 조치를 해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정책을 편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이죠. 자기의 원함을 말하기 전에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그리고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임금님께서 좋고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이 들었을 때 두 번 놀랄 일입니다.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봤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적 지위나 뭐 재물이나 지위와 재물이 같이 가는 거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미래나 또 안전이나 가문의 영광이나 지금 나무랄 게 없이 다 갖춘 사람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험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죠. 위험한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불안한 곳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를 봤을 때 기특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놈이 있구나. 왕이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미래가 창창한 젊은 높은 관료가, 우리말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저를 저 먼데 험지로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아끼는 마음이 더 들겠죠. 왕이 두 번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6절에 왕후도 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 친밀한,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과 왕후를 독대할 수 있는.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아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그 뜻과 함께 가더라도 영원히 가지 마라. 나는 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리고 두 번 물어요.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이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언제쯤 돌아올래?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쯤 되니까 느헤미야도 이제 낌새를 차리죠. 왕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여기서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은 안 했죠. 우리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뭐 비행기 티켓 끊듯이 제가 미국 갔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2년 뒤에 돌아옵니다. 12년 걸려요.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왔을 때가 12년 걸려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자,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일단 왕의 큰 그림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냥 간다고 일이 될까요? 그냥 간다고 일이 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물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성벽을 그냥 세울 수는 없잖아요.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총독들이 굉장히 반유대인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간다고 해가지고 호락호락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보냈다 하더라도 그 지방 관료가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통신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딴 마음을 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미리 다 생각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냥 말할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법이 상당히 지혜로운 어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괜찮으시다면, 좋으시다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무라고 또 꾸지람할 때 항상 그 성경적인 표현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게 상대로 하여금 그냥 잘못하는 부분만 계속 막 폭격하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한꺼번에 5개 있으면 1개, 2개 정도 털어놓지, 한꺼번에 5개 다 쏟아부으면 좌절해요. 그죠? 좌절해요. 그리고 청개구리가 돼버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어법이 중요하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 지방 총독들은 느헤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친서를 내려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또 8절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왕실 숲을 맡아본다는 것은 왕이 궁전을 짓는다든지 또 도성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목재를 제공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그 관료, 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잘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제공해 주세요.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감없이 왕에게 아뢰니까 왕이 허락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근데 왕이 청을 들어주셨다 바로 말하지 않고 항상 누가 먼저 나타나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만 그 권위 위에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다. 잠언 21장 1절에 오시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자, 물줄기 같은 게 왕의 마음인데 왜 왕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굵직굵직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줄기를 누가 움직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자,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았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안락과 모든 풍요를 내려놓고 험지로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 삶의 방식, 가치관, 또 선택의 기준, 모든 것이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리고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같으면, 일반 사람들은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쾌락과 안락과 풍요와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누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조금 더 느헤미야가 마음을 쓴다면, 그렇다면 내가 좀 사제를 털어서 보낼 테니까 동포들을 좀 도와주시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로 가요? 고생과 희생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쾌락과 안락과 풍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 육신의 마음인데, 느헤미야는 왜 고생과 희생 쪽으로 방향을 틀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느헤미야는 믿음의 마음으로 동족을 생각했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 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변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그것을 주로 추구하는, 그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삶의 끝은 뭐죠? 무의미입니다.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잘 살고 최대한 잘 먹고 최대한 즐겁게 살겠다라고 한번 살아보세요. 꼭 죽기 전에라도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신앙인은 정말 무의미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주어져요. 진정한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과 안락과,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나쁜 의미의 쾌락을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부도덕한 쾌락을 꼭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음식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쾌락. 그러니까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 삶에는 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를 맞도록 만드셨지만, 창조의 질서가 신체적으로도 그래요.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과학자들이 또는 의학자들이 무엇을 하죠? 발견을 하죠. 그죠? 발명하진 않아요. 그죠?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발명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관한 한은 발견할 뿐이죠. 인체의 비밀을 발견할 뿐이지 발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최근 1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 그 뇌과학 쪽에서, 그러니까 의학계, 뇌과학계에서 발견한 가장 커다란 발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뇌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뇌의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뇌는 쾌락을 느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접촉하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쾌락을 느끼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제가 너무 전문 용어는 안 쓰겠지만 필요한 용어는 쓸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그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 뇌의 동일한 기능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뇌의 부분이 같아요. 같은 뇌의 부분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이 뇌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쾌락 쪽으로 치우치면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 쪽으로 가면 쾌락 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항상성이. 그런데 이 항상성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우울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쾌락을 너무 추구하는데 뇌는 고통 쪽으로 옮겨가고자 하는데 내가 고통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안락과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무의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해요.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 경기나 SNS나 무슨 돈이나 쇼핑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정지시키고 고통이나 휴식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 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뇌의 항상성이 깨지고, 그러면 그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즐긴 만큼 고통 쪽으로 동일하게 기우려고 하는 것이 뇌의 항상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결론이 가능합니다.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추구할수록 고통과 우울과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이나 쾌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리고 그 이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뇌의 항상성의 기능이 너무 쾌락으로 간 것을 땡겨오기 때문에, 고통 쪽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한 자극이나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정도의 쾌락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뇌가 거기로 가도록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뭘 보거나 뭘 하거나 해서 느끼는 쾌락이 그 자체가 쾌락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자극에 의해서 뇌가 반응을 해서 쾌락 물질을 분비해야지 쾌락을 느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쾌락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자극을 줘도 뇌가 그 물질을 분비를 안 해요. 그만큼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겨요. 왜?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의 항상성의 정상적인 균형 맞추기를 거부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통 쪽으로 기울려는 뇌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스와 우울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인간은 불안해지고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불행감이 들어요. 중독성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무의미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하다고 그래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엄청난 쾌락을 누렸어요. 엄청난 쾌락을 누렸는데 인기가 살짝 떨어졌어. 그런데 간혹 자살하는 경우가 조금 자주 있죠, 그죠?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경우. 근데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예인이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재물이 있고, 여전히 괜찮아. 그런데 왜 자살할까? 근데 물어보면 최근에 우울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최근에 불면증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평타보다 훨씬 이상이야. 객관적으로 봐서는. 근데 왜 자살할까? 왜냐하면 그 누리던 쾌락, 그 누리던 그 안락과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안 간 거죠. 그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세상에 그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또 돈을 번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대박 났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오냐면 그것을 그 대박 났을 때 그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거는 쾌락이 주어집니다. 막 희덕거리고 내가 한번 쏠게 막 이러고 난리 나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걸 재현하고 싶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쾌감을 재현하고 싶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재현이 안 되거나 심지어 벌기는 벌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벌 때 스트레스와 우울에 빠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어디에 가면 술이나 다른 곳에 게임이나 어떤 중독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쾌락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 쪽으로 갔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땡기냐면 쾌락 쪽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 왜냐하면 뇌가 항상성으로 기쁨 쪽으로 땡겨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었는데 불안증과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걷고 있다는 게 의학계의 진단입니다. 요즘 의사들 중에 잘 되는 의사가 우리나라도 정신과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부유한 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물론 괴로운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가볍고 순수해요. 근데 잘 사는 나라 가는데 사람들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못 살아서 자살률이 1위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왜 우울해요? 옛날보다 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약 10년 전쯤에 유수 일간지에서 이걸 조사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인의 삶과 2010년대 한국인의 삶을 조사해 봤어요. 객관적인 수치는 다 올라갔어요. GNP, GDP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 다 올라갔고 건강 수명 다 올라갔고 교육정도 다 올랐어요. 그런데 행복도는 떨어졌어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냐하면 고통과 희생이 없는 쾌락과 안락과 풍요는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고 불안감을 만들고 우울증을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대로 쾌락과 안락과 풍요만 증대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특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허함, 무의미, 스트레스,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인생에 의미 있는 보람과 기쁨을 증가시키려면 의미 있는 고생과 희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의 역설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네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하지만 네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살하거나 가서 전쟁터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김의 고생과 희생 쪽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는 내 하나 편하고 내 하나 풍요하고 나 하나 즐거운 일에만 몰두하겠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느헤미야는 의미 있는 삶을 원했어요. 동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느헤미야는 쾌락과 안락과 풍요보다는 의미 있는 고생과 희생을 원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질서 속에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추구했습니까? 쾌락과 안락과 풍요를 추구했습니까? 고생과 희생을 추구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내다본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았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고생과 희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다 사람인지라 자기 편하고 싶죠. 피곤하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고 뭘 해야 되고 청소가, 집이 더럽고 한데 나는 편하고 싶어, 나는 그냥 누워 있고 싶고, 나는 그냥 유튜브 보고 싶고 당신이 해, 이렇게 사는 삶 속에 기쁨이 있을까? 아니죠. 내가 희생할게, 내가 고생할게, 그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극적인 결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진로라는 게 있죠. 인생의 진로 속에서도 그런 게 결정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생과 희생 쪽으로 부르시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권유하든 아니면 상황이 여러분을 부르든 아니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의 메커니즘이, 아니 나는 나 자신의 쾌락과 안락과 풍요가 최대 가치야라고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르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고생과 희생으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생과 희생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고생과 희생의 손길들이 필요하죠. 또는 고생과 희생의 드림도 필요하고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봉사와 드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가 조금 의미 있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중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부, 유아들 아이들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의 연령대 스펙트럼이 좁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보살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꿈, 예고, 예담 해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눠놨죠. 그리고 케어그룹 할 때 이 보살핌도 이제 구별해서 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사람이 자라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여전히 어린 교회지만 자라면서 몸이 자라니까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이 케어 또는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이 보살핌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시점이에요. 저도 느끼고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곧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으로 될까요? 필요는 보이는데 생각만으로 될까요? 누군가가 고생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보니까 일손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비 또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그 생활비, 가계 생활비의 비중 중에서 몇 프로 차지할까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비용을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유혹과 이 여러 가지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지켜지고 내 마음의 신앙의 고향이 카비넌트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의 고향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또 할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생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고생과 희생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쾌락, 자기 영광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식구들이 전부 다 나의 쾌락만 추구하고 있고 나의 안락만 추구하고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으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고생과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걸 원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고생과 희생을 원했어요. 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 기쁨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고생과 희생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서로 다른 길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쾌락과 안락과 풍요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생과 희생의 의미를 알게 하옵시고 고생과 희생 속에 더 큰 보람과 기쁨과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는 지혜를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